마음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 현대인 또 한국인들이 특징이 너무 영리해서 영리하다 이 말은 의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의심이 많아서 이걸 못 믿으니까 그러면 아예 확인하라고. 지금 이 순간 듣는 게 뭐냐. 그래서 지금 나 보이느냐, 이 소리 들리느냐, 그리고 아무개야 하면 예 하잖아요. 그럼 예 한 게 뭐냐 하고 물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 그럼 좀 이렇게 압박감을 받죠. 예, 그렇게 해서 의심을 못 믿고 의심한 사람한테는 화두를 걸어서 이렇게 답을 하게 해서 그 과정에서 한번 스스로 확인하도록.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만 그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난 믿을래. 믿을래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거고, 달마 스님, 육조 해능 스님, 마조, 임재, 지금 황벽 임재, 우리나라 뭐 서산대사 해서 내려와서 뭐 경허 스님이나 용성 스님이나 다 지금 한 줄로 딱 깨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분들은 견성하고 분별을 이겨낸, 견성하고 아 나는 의식이구나, 여기에 대한 의심을 이겨낸 딱 그거 하나가 지금 한국의 정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인간이 찾아낸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데서는 가장 정통이 아닌가, 가장 수준 높은 정맥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본래부터 완성되어 있다. 왜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부처고 의식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체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해요. 이게 그냥 하나의 법칙이에요. 개체로서는 불완전하지요? 그럼 질문, 완벽한 개체가 있나요? 개체로서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나마 좀 완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고 들어오면 가장 이게 빠르고 편하고 좋거든요. 고생이 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뭐 80종호 뭐 이걸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다 방편인 거죠. 근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제일 좋고, 저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은 한번 철저하게 의심을 해서 정말로 의식이 무엇인지, 이치로서는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 깨어서 보고 듣고 하는데 구태여 위치가 어디냐,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면 약간 느낌이 여기가 좀 밝아. 굳이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 네팔이나 티베트 네팔 여행해 보니까 사원에 이렇게 부처를 그려놨는데 벽에다가 요 눈 위에 여기다가 또 눈 하나를 더 그리잖아요. 이렇게 제3의 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의식을 말한다 이거죠. 의식이 굳이 있다면 지금 얼굴 앞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려놓고 사람들한테 깨달으라고 이제 그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 어떤 의미로는 제 생각에는 의심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된 사람은 의심하시고 철저하게 의심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순박하시고 이렇게 순수하신 분은 차라리 그냥 다 믿고 들어가 버리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의식인데 의식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눈앞에 지금 있는 이거다. 이거 진짜 황벽 임재 육조 스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두고, 이 평상 의식을 두고, 이제 참선이란 거는 뭐냐면,
어떻게 수행하느냐 방법이잖아요. 수행 방법. 믿고 들어간다면 확인한 사람은 더 잘 믿을 거고 또 그냥 믿는 사람은 그 성격 자체가 믿음이 의심보다는 믿음이 더 가까우신 자기 소질이 그쪽이 더 좋은 그런 분이라면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뻔히 깨어 있는 이거를 그냥 믿고 여기를 스스로 내가 배신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한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이거를 두고 이거에 여러 가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열반 이런 게 있거든요. 열반. 자유라고 자유. 이것이 스스로 자유인 건데 스스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물들지 않아요. 의식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자유인데 이거를 두고 내가 현상에서 이 몸이 뭔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 미스테이크.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가리키는 손가락 중에 하나가 자유인데 내가 이 몸으로서 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로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손가락이 있는데 그 손가락을 대표해서 진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 이거를 두고 이거를 따로 또 뭔가를 구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죽비치면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상태로 가야지, 뭐가 되어야지, 또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의식으로서 완벽하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그냥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따로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이 덮쳐오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몸이 좀 피곤한 사람은 졸음이 와요. 졸음, 혼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잡념이. 잡념은 이제 그 도거라고 해서 흔들려서 일어난다고 해서 흔들릴 도자에 일어날 것자를 써서 혼침, 도거. 그러니까 혼침의 다른 말은 또 산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자,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자연현상이다는 거예요. 혼침, 도거는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따로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할 일이 없다. 좋은 것도 안 구하고 나쁜 것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깨어있는 지금 이 멀쩡한 보통 의식을 믿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게 의식이에요. 이것이 확인된 사람은 믿음이 좀 클 거고 확인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들어가겠어 하고 결심해버리면 그런 분들은 그냥 믿음은 좀 작을지라도 그래도 성격이 또 유순해서 믿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예 믿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를 가만히 안 두고 번뇌망상이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 우리 인사동 선언의 가풍은 절집의 가풍을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집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오는 번뇌 안 맞고 가는 번뇌 안 잡는다. 오는 혼침 안 맞고 또 가는 혼침 안 잡는다. 그냥 둔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또 따로 어떤 진리라고 해서 뭔가를 구하지 않는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선정산매를 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이 보통 의식을 철저하게 믿고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대로 있는다.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는 이 진리를 나는 증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힘을 이걸 그러면 좋은 것도 쫓아가지 않고
나쁜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이 없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부동심이라는 거.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나쁜 것을 싸워서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전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준다.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있으면 부동심. 이걸 정력. 진짜 선정. 이게 이제 진짜 선정. 그러니까 저절로 나의 본성 자체가 선정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지금 그래야 아무 할 일 없이 있으면 여러분 질문 솔직히 답하세요. 아무 할 일 없으면 살아 있습니까? 죽습니까? 아무 할 일 없어도 살아 있죠. 그게 활구예요. 살아있는 의식. 아무것도 안 해도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욱더 살아있는 느낌은 더 강한 거예요. 활구, 살아있는 의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희한하게 안 죽고 내가 오히려 더 잘 살아있네. 그러니까 그 살아있다는 느낌을 내가 딱 앉아서 만끽한다 할까? 그 처음에 저는 제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때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젊은 시절에. 못 모르고 애를 낳았어. 그래놓고 좀 약간 이 정글 같은 이 사회에 이 인간의 진짜 이 서로 간에 이 욕망이 부닥치고 있는 여기에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내가 나도 하나 건사 못하면서 또 애를 낳았네. 그래서 애들한테 좀 미안한 느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는 절대 안 죽으니까 마음껏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의식은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좋은 거 나쁜 거를 다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 풍요로운 인생을 이제, 그러니까 풍요로운 인생을 살려고 태어났구나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활구 참선. 살아있는 의식을 내가 느끼는 참선. 이러려면 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위법이라고 하는, 노자 가르치면 무위자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위, 함이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자연, 스스로 타고 있어. 연자는 탈연자예요. 내가 뭘 하지 않는데 나의 의식은 성성하게 이 생명의 불꽃은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는 거. 이게 지금 활구 참선. 그래서 부동심, 부동의 힘을 길러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길러놔야, 이렇게 수시로 이 부동심을 길러놓아야 사건, 사고가 왔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특히 죽음 앞에서도. 특히 죽음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딱 확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살아있는 의식, 활구는 점점 내가 몸에 익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활구 참선의 목적은 이 살아있는 의식의 감각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 듣는 것만 가지고는 몸에 익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익는다 이 말은 행을 해야 돼, 행. 수행을 해야 돼. 그 대표적인 수행은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오는 거 막지 않고 가는 거 잡지 않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을수록 활구, 살아있는 의식의 이 감각,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감각은 그럴수록 더욱더 활구는 이렇게 스스로 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을 몸에 익히는 거.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 감각을 익혀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겪어도 내 몸이 차분하다 이게. 내 몸에 그것이 익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몸 자체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이게 지금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그게 이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가 터득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하자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만 받고 나머지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믿고, 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로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동의 상태로 있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활구, 깨어있는 의식의 감각은 더욱더 길러진다. 그걸 몸에 차분하게 익혀나간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자, 일반 정신의학 혹은 신경 이쪽에 또 그런 곳에는 이런 우울증, 현대인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런 테크니컬한 면을 또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예요. 자, 가나서는 그 우울을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하는데 해보니까 건치가 아니고 그 순간순간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해가지고 그 상황을 계속 모면하는데 뿌리는 뽑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되는 그런 좀 약간 피상적인 치료법이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요.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나선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하자면 진통제를 먹는 듯한 테크닉은 진통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가나선에서의 해결 방법은 우울을 겪는 거예요. 믿고. 본성은 우울하지 않죠. 현상에서는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본성은 우울에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울의 감정이 오거든. 그러면 다운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주 그 자체가 너무 심한 사람은 약 먹어야 되지. 역설적으로. 그런 걸 좀 지나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은 좀 지나서 이제 이 문제를 근원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우울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을 경험하면 우울이 뭔가예요. 우울을 경험해버리면 희한하게도 우울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울이 역행보살이 되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이렇게 괴롭히고 도망다니기 급급하잖아요. 아마 완치는 되게 어려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가나서는 그러다가 한번 우울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울을 겪으면, 여러분, 우울을 겪으면 죽을까요? 살까? 그래도 살아있을까요? 우울을 겪어도 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울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을 경험하면 우울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겪어버리면 우울도 하나의 현상이라서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되고, 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음의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깨닫거든요. 뭐냐면 우울이 모양은 우울이지만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우울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전체 이목고 화두에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한 감정도 도망다니면 영원히 우울한 것의 정체와 직면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가나서는 그래서 좀 약간 독하다 그래. 그래서 직면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울을 직면하면 우울하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아예 그냥 우울을 경험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울이 생겼다가 사라지겠죠? 영원히 우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울을 경험해버리면 우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정체가 뭐냐면 우울이 나로 하여금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일어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울이 이렇게 왔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서양에서도 우울의 바닥을 치고 깨어난 사람들. 최근에 여기 어느 분인가 자주 나오시는 도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 동생이 항상 문제였대요. 이 우울증 때문에. 항상 정말 문제였는데 얼마 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깨어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데 한 번도 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자기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느냐면 혹시라도 내 동생이 우울의 바닥을 지금 치고 일어난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밝아져서 좋은데 혹시라도 이것이 이 아깝게 흘러 지나가서 다시 옛날로 시간 가면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런 현상을 저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한테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본인이 모르면 지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알면 이걸 활용해서 이 훌륭한 이 귀한 기회로 깨달음의 기회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미리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그 동생분이 먼저 지금 내한테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 하시면 이렇게 한번 다리를 놓아가지고 통화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한번 보자고. 근데 먼저 하지는 말라고. 왜냐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우울증의 바닥에서 치고 확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우울증의 바닥을 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거를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는 약간 진통제만 놓는 그런 처방을 안 하고 이걸 완전히 겪어버리라고. 내가 보장한다. 절대 안 죽는다. 너 오히려 그냥 도망 다니지 말고 앉아서 우울의 그 감정하고 완전히 직면해버려라. 겪어라. 좀 모질지만.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더울 때, 더위가 없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유명한 질문이에요. 하나의 공안이에요. 더울 때, 더위가 없는 곳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답이 쪄 죽으라.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피하겠습니까? 겪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초심자한테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공부가 조금이라도 생겨서 믿음이 생긴다면 자기는 본래 물들지 않는 자기는 그런 우울에 시달리는 나가 아니고 그런 나를 보고 있는 객관적인 나거든요. 우리들의 의식은. 그러니까 그 의식이 나라는 걸 믿고 이 우울이라고 하는 현상을 겪어버리면 여러분, 우울도 제가 지금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번뇌망상을 겪으란 말이거든. 그러면 번뇌망상이 심한 것이 우울이지. 원리가 전체적으로 같다 이거예요. 우울이 나쁜 것이니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우울을 겪어버려라. 그러면 우울의 정체가 드러난다. 우울은 겉모양은 우울이지만 우울도 의식이 그 모양으로 일어난 거다. 의식이 부처다.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화신불이다. 의식이. 그게 한번 우울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삼라만상 모든 감정, 번뇌,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이 한계 재질인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이듯이. 그러니까 인간한테 고통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 공부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뒤집는 거예요. 고통이 뭐냐는 거예요. 고통이 뭐냐? 고통의 정체가 뭐냐? 겉모양은 고통이라서 고통이 아니라 그 이름이 고통이다. 그러면
고통이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모든 것이 부처로 변하는 엄청난 연금술이, 그런 의미에서는 우울증의 바닥을 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길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선은 우울증을 역으로 이용해서 깨달음으로 돌리는 거지, 이걸 땜방하는 그 순간만 묘면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가혹하네. 말하고 노하니까 되게 가혹하긴 하네. 그러나 그냥 깨놓고 말하면 어디광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겪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선의 입장은 쪄 죽어라. 이게 답이에요. 어리광이 통하지 않는 세계인 거죠. 예. 자, 아무튼 저도 말해놓고 좀 미안하네. 요렇게 하세요가 아니다니까. 어리광을 안 받아준다니까. 그 어리광이 아니고 그냥 정면 돌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고 부동심을 기르는 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보살행이 뭐냐면, 아까 질문하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 중생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되게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릴 때 받은 그 감정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면아이라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항상 우리한테 그 일종의 자기를 안아달라고,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보채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감정적인 우울증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의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중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 운다 이거죠. 안에서 보챈다. 그게 감정이나 생각으로 계속 올라온다. 가만히 보면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 보면 제가 하여튼 보면 거의 어릴 때 주로 생기는 것들이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크고, 남자들은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크고, 또 여자들도 그리고 약간의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하여튼 상처 입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짙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중생이다 이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들을 이제 어떻게 치유하느냐 할 때, 그런 것, 그 보채는 마음이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외면해요. 그 자기 안에서 우는 아이의, 내면 아이의 여러 가지 그 호소를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외면하면 이 한 인간이 이제 외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위 말하는 야수로 변해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를 오히려 또 학대하는,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그래서 우울증이 더 이제 심해지는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치유법은 우리 순수의식, 이 깨어있는 생명의식 자체가 그 자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자기의 그런 면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뷰티라고 하잖아요. 만화 영화에 그 비스트가, 내면 아이가 비스트가 돼요. 그 비스트를 모든 사람이 그 외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야수가 비스트가 되는데, 그를 거꾸로 자기가 뷰티가 되어서 사랑해 줄 때 그 비스트가 프린스로 변한다는 거. 이게 지금 인간의 또 내면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이제 해보면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겪어준다는 말이 그 내면아이가 호소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계속 도망만 다니는데 역설적으로 만나주고 또 그걸 허그해준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런 우울증 같은 이제 정신병을 일으키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계속 이걸 공격적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딴 방법이 아니라 내가 불성으로서 이 깨어있는 나의 본성의 힘으로 나의 내면 아이를 진짜 자비로 보살행을 따뜻하게 껴안아주면, 만나주면, 껴안아주면 걔가 이제 점점 이렇게 오히려 그 야수가 본래 모습인 왕자로 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해준다는 그게 만화 영화 내용이잖아요. 그게 인간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한 그 인간의 여러 오랫동안 묵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선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만나준다. 그래서 그 여러분 참선하시다 보면 되게 졸릴 때가 있어요. 진짜 미치도록 졸릴 때가 있어요. 그 졸리는 것도 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는 거 또 이렇게 망상이 또 정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가면서 그런 것이 모두 천도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중생을 내가 만나줌으로써 천도를 시키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동심이 이제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힘을 기르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중생구제. 중생구제는 밖의 중생보다 먼저 내 안에 중생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상처들이 중생이에요. 거기서는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모른 채 살았지만 바쁘니까 이제는 내가 힘을 길러서 만나줌으로써 자비를 베품으로써 그걸 내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보면 만만찮은 거예요. 대신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역전이 일어나요.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주면 이 모든 이치가 파악되면서 확 드러나는 또 그런 또 계기가 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야수가 미녀의 사랑을 받아서 원래 왕자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공부의 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한다. 그러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자각. 이걸 깨닫고 믿든지 그냥 믿든지. 왜냐하면 깨닫고 믿는데 성격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의심을 못하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처음으로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고 들어가든지 깨닫고 믿든지. 그래서 이 깨어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따뜻하게 정말 자비로 이렇게 구원해서 천도시키는 것. 그게 지금 불교 수행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